네.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단어들을 숫자를 던지겠습니다. 좀 수학에 능통하신 분들은 좀 잘 맞추실 것 같은데요. 일부에 계셨던 분들은 답을 말씀해 않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자, 제가 몇 개 읽겠습니다. 1977, 1983, 1988, 1994, 2005, 2011, 2016, 2022. 네, 여러분 연상되는 그런 게 뭐 있으십니까? 이 숫자를 통해서 1부 때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월드컵. 근데 월드컵은 아니고요. 네, 혹시 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연상되는 거? 네, 자신 있게 손을 한번 안 하시겠지만, 답은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주일인데 성탄절로 드리는 날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실제로요, 주일인데 성탄절인 게 생각보다 자주 돌아옵니다. 한 5년에서 6년 단위로 돌아오는데,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2000년을 맞이할 때만 좀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94년에서 2005년, 약 11년 후에 그렇게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일인데 이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성탄절하면 뭔가 한 11시 예배쯤에 와가지고 또 말씀 짤막하게 듣고 칸타타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주일이니까 이게 주일인데 성탄절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12월 21일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요, 이제 2022년까지는 아니고 23년부터는 성탄절 그리고 석가탄신일이 만약에 주일인 경우에는 이제 대체 공휴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루 더 쉬는 날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제 성탄 준비, 특별히 칸타타 준비하신 분들은 좀 많이 피곤하시죠. 계속해서 강행군으로 연습하셨고, 어제도 뭐 아침부터 보니까요, 늦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월요일이 빨간 날이다, 얼마나 좋아요. 하루 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분명히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켠에는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그러면 주일에 교회 오기보다는 우리 좀 바깥에 하루 더 쉬자, 아니면 좀 뒤에다 뭐를 앞뒤로 좀 붙여가지고 이왕이면 뭐 해외도 좀 다녀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 하면 저희 떠오르는 것, 예전에 이런 것이었어요. 오전에 조금 늦게 나와서 성탄절 말씀 나누고 칸타타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하루가 좀 빠르게 지나갑니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TV도 보고 영화관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날, 또 연인들이 있다면 이날은 좀 큰 이벤트잖아요. 꼭 모여서 뭔가를 주고 나눠야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 3부가 예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3부에 드리는 성탄 예배가 좀 부수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3부 예배는 부수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정말 성탄 예배로 우리가 칸타토로 드린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탄절이 주일에 이렇게 5년 6년 사이로 반복된다는 것은 이 성탄절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런 의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주일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1년에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날은 꼭 모여서 예배하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그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따뜻하게 보내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성탄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매년마다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정말 곰곰이 우리가 되새겨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사회적이고 지리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으로서 주전 40년에 이미 로마의 원로원의 지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주전 4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헤롯 왕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용감했다. 정치적으로는 영리했다. 그리고 로마의 충성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요, 많은 기부금을 내는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곳곳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아주 멋있고 그리고 좋은 뛰어난 건축물들을 그렇게 남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런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에 있어서는 정말 좀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고자 한다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도 상관이 없었고 가족 구성원, 친지들 중에 누구든지 그는 가차없이 필요하다면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에 있던 다양한 정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이 헤롯 왕은 오랫동안 왕으로 자신의 직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유능한 헤롯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라고 불리는 그런 일행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왕궁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새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박사는 뭐 지금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헬라어 마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전통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에서 어떤 박식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천문학 또는 점성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어느 날 별자리를 관측하는 중에 저 별은 좀 특별한 별이다 라고 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별이 가리키는 곳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따라왔더니 보니까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별은 곧 예루살렘에 새로 태어난 그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새로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잘 찾아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왕궁에 새로 태어난 왕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왕궁에 왔습니다. 이미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헤롯 왕가에 숨겨진 아들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 어떤 왕이 새로 태어난 것인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는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어떤 왕이었습니까? 권력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왕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 소식은 지금 헤롯 왕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크게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그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만 소동한 것이 아니에요. 헤롯 왕과 그의 왕가가 소동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와 함께 소동했다 또는 당혹스러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과 왕가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사실로 인해서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곰곰이 읽으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좀 당혹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지금 로마의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높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이 그들에게는 점점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새의 주이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새의 감은 곧 다윗의 후손에서 날 그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같고 제사장 같은 그런 메시아를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소동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였다, 오히려 염려하였다, 걱정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잘 드러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이것이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왕위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헤롯 왕과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기대하는 우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탄절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이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날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사한 날로 그렇게 기념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칸타타 드리고,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온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분이 주신 생명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빨리 끝내고 뭔가 칸타타를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남은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케이크도 불고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쉼을 취하는 그런 공휴일로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그냥 하나의 공휴일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탄생해야 되는 이 날이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 주는 날, 또 그 산타를 이제는 부모가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날, 가족끼리 웃고 즐거워하는 날, 영화 보고 외식하는 날,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왜 그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께서는 죄와 그리고 모든 허물로 인해서 멸망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왜 우리는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어떠한 탄생이 그 시작전부터, 아니 그 시작을 준비하는 이전부터 누군가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끔찍한 형벌을 당해서
죽기 위해 예정된 탄생이 과연 이 땅 어디에 있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자녀를 끔찍하게 죽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에 부끄러운 죽음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와 허물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을 향한 바로 그의 고난의 여정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에는 저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탄절 선물 받아야 돼.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서 맛있는 외식을 해야 돼. 이거는 자녀의 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좀 나쁜 부모님이라고, 관심 없는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 성탄절에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큰 선물은 외식과 부모님과 보내는 좋은 시간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와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케이크와 용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지 못한 채 케이크 불어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즐거움을 나누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며 그분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날 성탄절에 왜 우리는 지금 소동하고 요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말씀의 헤롯 왕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그 박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냥 인간의 어떤 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왕이야말로 그 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그는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물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은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인간 왕의 탄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헤롯 왕은 이제 박사들을 조심스럽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왕의 별이 나타난 때가 과연 언제인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고 아기를 샅샅이 살펴본 후에 발견하면 즉시 나에게 와서 보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은요 지금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리 자체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한 8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몇 시간만 좀 움직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랬느냐? 이것은 바로 헤롯 왕의 혈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시각에 보면 헤롯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헤롯의 어머니는 아라비아 출신이었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유대 종교를 받아들인 그런 가문의 출신으로서 이둠의 사람 또는 우리가 에돔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가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냐? 야곱의 형 그리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엄밀한 기준에서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로마의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유대인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원로들은 그 장로들은 바로 이 헤롯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헤롯 왕은 적법한 혈통에서 낳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의 적법한 혈통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낳은 왕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입지가 아주 좁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자기와 같은 반쪽짜리 혈통의 왕, 그리고 새로 태어난 왕은 온전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예언된 메시아. 이 둘을 놓고 본다면 결국에 자신의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거기에 직접 가기보다는 그쪽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 원했고, 그는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 새로운 탄생한 왕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신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로서 자신의 본연의 의중을 숨긴 것이고, 아이가 찾거든 반드시 돌아와라 라고 그것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곧 율법교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기뻐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과 탄생과 관련된 그 배경과 그 예언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거기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앞으로 태어난, 아니 이제 태어난다고 알려진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헤롯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의 눈 밖에서 벗어날까 봐, 헤롯 왕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봐, 지금 그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주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박사들이 메시아 예수를 이 멀리 먼 곳까지 예배하러 찾아왔지만, 그런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종교적인 행사를 주관했던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머리로는 메시아를 믿었지만, 인정했지만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데, 심지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식은 불확실했습니다. 정말 이 별을 쫓아가면 이 예루살렘의 왕을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은 불확실하게 쫓아왔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보았을 때 경배함으로써 그곳에 온전한 신앙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기는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뭔지도 알고 지식은 갖춘 사람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명목산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그 경험적인 알므로 이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머리로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어지지 않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험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 속에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잘 알아요.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 그분이 왕이 되심,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 이거는 알아요. 그렇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지 않아요. 삶에서 보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보입니다. 저는 누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물론 여러분의 속마음과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여러분을 보면요,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자세로 나오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처음 앉는 순간부터 죄송하지만요, 끝날 때까지 핸드폰만 보고 가는 분 있어요. 저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앉아는 있는데 머릿속으로 다른 것을 치열하게 생각하는 분 간혹 보입니다.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 끝나고 무엇을 할까? 이것으로 요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뿐만인 경외가 아닐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동방의 박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끝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보이는 별을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 투자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곁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이들은 박사예요.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그 박사들이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표현은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최고의 기쁨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떻게 더 크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은 기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알잖아요. 그 예수의 모습은 금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영광이 찬란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말 구유에 놓여있는, 그리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예수였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요, 잘못 왔다, 볼품없는 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하시는 증거에 따라 왔고, 눈앞에 보이는 분이 비록 허름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배를 했습니다.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자신들의 믿음이 떼지 않았다라는 것, 거기서 오는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먼 땅에서 단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왔던 자신의 선택과 그 믿음,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에서 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는 그런 믿음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라고 보고 싶어 했던 대상인 그 유대인의 왕을 그들은 진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기뻐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이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저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시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끝이 정말 구원이 있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사후 세계는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두 가지 결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헛된 삶이라고, 정말 불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또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누구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요,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나사렛 예수, 그 예수는 볼품없는 예수였지만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보다 우리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을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또는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어떤 위정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무엇입니까? 그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시고 적합한 왕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참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